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성도의 자리에 서는 삶 16번째 시간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개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 오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네, 벌써 우리가 4월도 중순이 이제 지났고 오늘 4월 16일 우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세월이 우리 함께 드리는 또 어르신들이 계신데 제가 세월을 얘기하는 건 없고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이제 어우 더워 그러다가 지나면 추워 그러면 벌써 23년이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한 해 동안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여러분 늘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늘 저와 같은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건강이에요. 여러분들 이 건강은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강조하고 지나치게 이야기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늘 그리고 또 어르신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건강하세요라고 하는 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세요. 사는 것은 건강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 참 아픔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천에서 사역을 하고 또 여기 이제 광명에 개척을 하고 거의 한 26년 사역을 제가 하면서 지금까지 26년 거의 30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분들과 대화를 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소천하셔서 소천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보면 각자의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즐거운 일 있고 슬픈 일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또 눈물 날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부천에서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 함께 거기서 제가 사역하면서 신앙생활했던 분의 소식을 들었는데 췌장암 사기에 걸리셔서 그게 얼마 전에 이제 알았대요. 그래서 지금 치료제가 없고요. 일단 치료할 수 있고 수술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늘 건강하셨거든요. 그리고 늘 자기가 뭔가를 남에게 도움받기보다 늘 주님의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던 분이에요. 진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열심히 잘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도 의연한 게 아니죠. 얼마나 힘들고 또 두렵고 또 떨리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꼭 그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 있으면 낫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그 영혼 가운데에 허락하셨다면 낫게 해주세요. 그러나 또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참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그 건강을 잃어버렸던 그 집사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세요. 몸도 마음도 신앙도 건강해야 돼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 자녀가 열심히 진짜 잘 삶을 살아가야 돼. 너가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뭐예요? 그 소리를 잔소리로 들어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왜 해요?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면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요. 부모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왜요? 중요하고 행복하고 소중하니까요. 소중한 것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늘 날마다 기도하실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고 역사가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일반적인 이거는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여러분들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진짜 지나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늘 날마다 듣고 또 들어도 그 귓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냥 그걸 들으면 어쩌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도예요. 그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그 삶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호흡이라는 건 뭐냐면 호흡이 멈추게 되면 죽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멈추면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육체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육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육적으로 건강하면 영적으로도 건강한 거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적으로 건강한 이거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 요절을 암송하세요. 묵상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에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우리 4월달의 주제가 뭐예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 예배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공동체 예배.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가 줌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예배일까요? 예배이지 않을까요? 예배예요. 그것을 그 자리에 앉아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온 가족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함께 나아가는 예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현장 예배도 함께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그곳에 이렇게 이제는 뭐냐면 3년 동안 익숙했던 것을 이 현장 예배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대요. 여러분, 현장 예배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중요하고 모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예배는 중요하고 어떤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게 예배가 된다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화가 나셨던 적인데 언제냐면 그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고 그 판을 엎으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기도하는 장소에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장소라면 여러분의 삶이 모든 기도의 삶이 되기, 또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 장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기다리는지,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그곳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진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거예요. 뭐냐면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리 함께 한번 할까요? 시작.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들, 소망하는 것은 이 온 집이 저와 여러분의 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집이 되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집은 어디일까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베데돔 집에 궤, 즉 언약궤가 석 달인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석 달 있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가축, 그리고 그의 가족, 밭의 소산, 이 모든 것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기에? 왜 그 언약궤가 무엇이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그 소문이 다윗에게도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복이 주변의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어떤 사람이요?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오베데돔이라는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소문 날 정도로의 복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야,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도 돼? 근데 주변의 사람들도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 정도면 얼마나 복을 받은 걸까요? 여러분들, 그런 지금 축복을 받은 이 오베데돔, 여러분들, 한 주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인정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남들이 봐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네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을 소문내야 돼요.
그리고 병도 뭐예요? 소문 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알아서 그 병을 고칠 수. 그러니까 소문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그런 소문이 아니라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사람이 오벳 에돔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오벳 에돔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축복을 받게 됐느냐? 그거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오벳 에돔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받는, 우리 가정이 축복되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의 사업장, 뭐 직장,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축복이다. 야, 역시 너는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가, 11절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그리고 12절에는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언약궤죠. 여러분들 이 언약궤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세 가지가 들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져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전부 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이 언약궤의 상징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언약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즉 우리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언약궤가 지금 왜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오벳 에돔을 축복하셨는데 왜 그렇다면 이 오벳 에돔이 그것을 원했던 것일까요? 자기가 가져오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엄청 중요한 거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누구에게 빼앗기냐면 블레셋에 빼앗겨요. 전쟁 가운데 그 언약궤를 뺏기게 됩니다. 블레셋을 봐도 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저들 가운데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엇 때문일까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을 땐 이 언약궤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뺏어 가죠. 그런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는 뭐예요? 그들이 뭐 기근, 뭐 가뭄,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일어나는데 많은 그 학자들이, 그 블레셋의 학자들이 말합니다. 저 언약궤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가 많은 일들을 했지만 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다시 찾아온다라는 건 뭐냐면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가지고 오게 되는데 방법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이 언약궤를 움직일 때 뭐냐면 그 모세 율법에, 즉 모세 오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 소가 끄는 수레에 그 언약궤를 놓습니다. 그리고 끌고 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끌고 오다 보니까 우리 차 타고 왔잖아, 그죠? 도로가 잘 돼 있잖아. 도로가 잘 돼 있는 도로는 괜찮아요. 근데 방지턱이 있어요. 차 타고 가다 방지턱이 생기면 어때요? 쿵! 아우, 우리나라 방지턱 너무 많아요. 뭐 50m, 100m도 안 되려고 두 개가 있고 막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고속도로도 잘
닦아져 있는 그 고속도로도 지나가다면 조금 뭔가 있으면 여러분들 덜컹덜컹 거리는데 그때 당시는 어땠을까요?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 그 위에 언약궤가 있다. 덜컹덜컹 거리겠죠. 덜컹덜컹 거리다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떨어지려고 해서 당연하죠. 잡아야죠. 떨어지지 않게 해야죠. 떨어지지 않게 딱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잡은 자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놀랍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놀랍니다. 어떡하지? 결국은 그게 오벳에돔 집에 있게 된 이유예요. 석 달 동안.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성막에 대한 설교도 한번 하겠는데,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언약궤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지성소와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휘장이 쳐져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에요.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모두 가운데 다 하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되냐면 그 휘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장도 뭐냐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그가 삶을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제사의 직무를 잘 못하고 또 그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의식이 행해질 때 잘못 의식이 행하게 되면 이 제사장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달냐면 그 발목에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거기에 딱 끈을 묶어요. 저기 끝에서 저 바깥쪽에서 그것을 당길 수 있게. 왜냐면 잘못 의식을 행하다가 죽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었을 때 거기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끈을 잡아 당기면서 그 제사장을 끄집어내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어때요? 함께 예배하고 그 장소에 있는, 그 하나님께 그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여러분의 그 언약궤, 즉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왜요? 그것이 복의 시작이고 그것이 축복의 역사고 그것이 긍휼하심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벳에돔은 그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받고 그곳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여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의 삶 가운데에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말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 오벳에돔이 언약궤를 통해서, 법궤를 통해서, 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듣게 돼요, 다윗이. 그리고 그는 담대함으로, 이제 기쁨으로 오벳에돔 집으로 갑니다. 뭐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어떤 것을요? 말씀대로 옮기게 됩니다. 말씀대로 옮기게 돼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어떻게 옮깁니까?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그곳에 축복하셨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사라졌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다윗은요 기쁨으로 그 궤를 가지러 갑니다. 소원이었거든요. 소망이었거든요. 그 언약궤가 그 다윗성에 그곳에 있기를 원했거든요. 다시 찾아오기를 원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 언약의 증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그 가운데 있어야 됨을 그는 간절히 소망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상황이 이제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말씀대로 그 모세의 법대로 어깨에 메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너무 기뻤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여러분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갑니다. 다윗은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말합니다.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궤가 여호와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모든 것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 춤을 춥니다. 간절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음정 박자 틀려도 돼요. 틀릴 수 있어요. 맞으면 좋죠. 틀려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다닐 그 시간이 없어요. 그 장소가, 그 손이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런 핑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휴대폰에 다 있잖아요. 누르면 다 읽어줘요. 오늘 읽을 시간이 없으면 들으면 돼요. 그리고 읽으면 돼요.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그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안 해요. 그거 아시죠? 베스트셀러. 이 전 세계에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 1위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가장 안 읽히는 책이 뭔지 아세요? 성경책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박사들, 대학 교수들 가는데 그 서적에 가면 성경은 항상 다 있어요. 다 꽂아져 있어요. 다 꽂아져 있어요. 근데 안 읽혀요.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언약궤가 자신의 성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갑니다. 여러분들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임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의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볼까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그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오베데돔은 어땠을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물건처럼 취급을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그 상황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모든 그 궤를 여러분들 지켰을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봤는데요. 그는요, 더 집중하고
더 정성을 다하여 더 열심히 그 모든 것을 지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모세가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간이 저릴 정도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여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 바라는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던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4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에요. 왕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출 필요 있을까요? 그냥 자기가 할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힘을 다하여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든 또 아니면 직장에 또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CEO들은 그 직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하고 직원들은 그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최선을 다하는 자가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무엇보다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세상 가운데 그냥 허투루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궤를 메어오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 이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렸던 그 간절한 마음이 그의 마음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원했다라는, 그 한 사람이 왕이었지만 그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진행할 때 모든 자들이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 궤가 들어올 때 환호하며 즐거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온 집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궁유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모든 것들이, 나 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더욱더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이웃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에게 하나님 나음의 역사가, 또 마음의 병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평안의 역사가,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온 집이 주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